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말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심장, 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믿음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예배 중에 또 예배 후에 은퇴식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의 심우의 모든 사역을 섬기고 이제 남은 삶을 또 바라보는 우리 은퇴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해서 2021년도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달려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해 주제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가, 벌려야 하는가?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목숨 거는 것, 하나님을 열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마지막을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10절과 11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데마의 특징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 또 전도 여행,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했다고요. 젊었을 때는 아주 뜨겁게 사역을 하고 열정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사람이 좀 이상해졌더니 없어진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뜨겁게 지켰던 분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한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했지만 없어진 분들이 많아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이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고 뜨거웠지만 나중에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11절에 있는 사람인데 11절에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가예요. 근데 누가의 특징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시점에 누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느냐? 누가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만 같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젊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었던 의사이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한결같은 거예요. 나쁜 의미로 한결이 아닙니다. 저 사람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 모양이야. 이런 한결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상처 입어서 떠나고 누구는 싫어서 떠나고 그렇지만 때로는 좋을 때에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에도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 옆에를 지켜준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옆에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늘 좋으나 싫으나 또 때로는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옆에서 항상 있으면서 우리 곁에 누군가 함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복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참 큰 복이 될 거예요.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항상 믿어주는 사람, 잘했을 때는 막 와서 이랬다가 잘못하면은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늘 잘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는 첫 출발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좀 중간에 시험 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인정을 못 받은 케이스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 그 마가의 집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가의 집이 다락방으로 사도들에게 드려지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출발점이 됐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영적인 유산이 있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과도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이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게 다 좋을 수가 없어요. 37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도 데려가자 했는데 38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슬쩍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헌신한 사람인데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땐 이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기 이런 사람은 이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든 사람이에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또 전도 여행이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편을 가르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더 냉정하게 했겠어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 여기서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진국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는 누가 멘토냐 하면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많이 챙겼어요. 초대교회 역사와 또 증거들을 보면 베드로의 모든 그 신앙과 이야기를 마가가 다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만큼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밤새 통곡하고 울고, 이런 이 베드로를 닮았어요. 마가도 중간에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마가는 결국에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게 원이 아닌데 잘못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 또 나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고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끝이 중요해요. 마가는 사도 바울이 성경의 기록을 해서 완전히 공포를 해버립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끝이 더 좋아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처럼 한결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처럼 어제 실수가 있었고 어제 연약함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인정받고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런 고백,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도 중요하지만 아직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하고 아직 멀었어요. 요새는 오래 사신다고요. 지금도 인정받으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것을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가? 이게 나를 위한 건데 나 자신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변질될 줄 누가 알았어요? 대만은 자기가 변질될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호련히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데마도 갑자기 어느 날 변질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같이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사람의 이름을 쓸 때 그냥 함부로 막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글을 쓸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분이 같이 있구나 하는 정도 알려면 유명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름의 순서를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또 그 지역 교회에 대해서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하면서 동역자들을 소개해요. 마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도망쳤던 사람인데 이 마가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마가 나온다고요. 누가보다도 데마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요 빌레몬서보다 살짝 늦게 쓰여진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름이 있었던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사랑받는 의사로 누가는 더 발전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데마는 그 뒤로 나와요.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순서도 바뀌었어요. 1년, 2년 안에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는 거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이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내 이름이 뒤로 갔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뒤로 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자꾸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름이 슬쩍슬쩍 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데마가 그랬어요. 이름이 앞쪽에 나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나머지 서신서에는 데마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데마는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정말 옛날부터 뜨거웠고 지금도 뜨거웠고 계속해서 뜨거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데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만 엉뚱한 것, 다른 것 추구하고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2021년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난 해보다도 금년이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는 뜨거웠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데마처럼?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지만은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영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했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좋다. 아니면은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릴 때 막 사모하면서 드렸다가 나중에는 예배 시간도 잊어버려. 막 늦어. 아이고, 지나갔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껍데기인지 몰라요.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교회가 예배를 지키고 협력하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냥 풀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처럼 항상 한결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처럼 한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한때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한 시대의 일꾼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시고 할 때에 또 옛날에는 종교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쪽에 들어갔을 때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시냐, 한 말씀 달라고. 그때 그 말씀,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여러분, 너무 쉬운 말 같죠? 근데 그게 피부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감옥 들어가 보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거 헷갈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니까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조금만 험한 데 가보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2021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부르짖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문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근황을 다 편지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뜨거움과 열정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문안할 때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글로 문안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고 나서 이 편지가 있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했고 문안했다, 이것은 그 전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뜨거워야 되는가? 우리가 왜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왜 먼저 자녀들보다도 더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는가? 젊을 때에도 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거는 우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도 살지만 그것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도 질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뜨거움과 눈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부모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기도 대충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다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축복을 해도 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질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이 기도마저 안 하면 이 자식들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응답이 다르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록 연배가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도 널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널 도와주실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해주고 축복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 복입니다. 애들이 알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받은 애들은 압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자기는 기도 못해도 힘이 있어.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있어. 세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요.
시키지 않아도 지켜요. 왜냐하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기도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다. 제가 장례식 인도하다 보면 그래요. 기도하던 그 부모님들에는 몰랐어요. 몰라. 그러다가 장례식을 통해서 알아요. 더.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를 그때 알아요. 그리고 나서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게 영적 유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 안 해요? 믿음대로 생활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해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영적 농사에 직격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떨어져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비탄하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요, 그 어디 믿음이 힘이 되겠어요? 디모데가 찾아왔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이렇게 감옥 들어갈지 몰랐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이러고서 이제 막 그러면은 디모데가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겠어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축복하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온 세상을 열고 온 세상을 뚫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철의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2020년도에는 1시간씩 기도했으면 2021년도에 2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평생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떨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졸고 있고,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계속 졸며 잘새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은퇴는요 나이가 돼서 그만두는 거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역과 섬김과 희생과 존경은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연령 안에서 심우가 끝났을 뿐이지 연령 밖의 섬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영원한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막 죽기 살기로 하다 은퇴하고 나서는 갖다 다 이루어 또 나 요새는 빨리도 안 가셔요. 70 이게 아니고 90, 100, 30년을 다 이뤘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믿음 잃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더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고,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어서 부담됐는데 이제는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 더 이전보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거장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목자 하나가 믿음으로 살면 막 교회가 시험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같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기의 기도 자리를 지키고, 이런 사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견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가? 오늘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가? 그것은 기회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리고 21절에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그것도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겉옷이 필요해요.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는데 겉옷이 없는 거예요. 감옥되어 있지만, 물론 자유로운 책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이 됐지만, 그러나 그곳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옷이 없는 거예요.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것은 담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덮을 수도 있고 감옥에 옷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서 속히 오라고 얘기한 이유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빨리 와서,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믿음에, 내가 편지로 다 못 쓰잖아요. 편지로 쓰지 못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또 내가 정말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엑기스를 전해주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특별히 책을 가져오는데, 그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책은 헬라어 말로 비블리온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피지로 가죽에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성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지고 다니던 그 책이 이제는 마지막에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하고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삶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성경 읽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의 인생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자, 전제처럼 부어졌다고 그래요. 전제는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포도주를 부어서 피가 부어진 것처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전제처럼 자기가 부어졌다. 이것은 포도주가 부어지면 다 쏟아지고 끝난 것처럼 나도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네로 황제 속에서,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AD 66년에 감옥에 갇힙니다. 2차 투옥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겨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서 겨울 전에 와라. 내가 그때까지 못 있는다. 겨울이 길어요. 지중해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파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동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많다고요. 그런데 디모데가 자칫해서 꾸물거리다 보면 겨울에 올 때 고생하게 되고 겨울을 놓치게 되면 봄에 오게 되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저는 이 음성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서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겨울 전에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아도 우리 다 인생에 겨울이 와요. 겨울 전에 오십시오.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내용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인생의 봄을 맞이할 때가 있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아주 원기왕성하게 살아갈 여름 때와 같은 때가 있지만 어느새 이제는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수확을 하고 풍성한 그러한 가을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겨울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인생의 시간의 끝만 얘기하지 않아요. 겨울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임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절망이 임할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 못할 때가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겨울 전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오늘 안 한다고요.
왜 오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여러분, 성탄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탄절만큼은 내가 언제든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송구영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오밤중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한 해를 보내면서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같이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말에 혼자 했어요. 성도들이 없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늘 할 수 있었던 것이 할 수 없는 때. 여러분, 금년도 부활주일 예배 여기서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금년 성탄절, 금년 송구영신 예배 여기서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특세 가을에 못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열렸을 때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캐롤 축제도 하나님이 기회 열어주셔서 우리가 했다고요. 작년에 성탄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보낸 교회들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안 하고 오늘 다른 건 먼저 찾고 오늘 다른 데 먼저 입 벌리고 오늘 다른 건 먼저 추구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행운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을 때 이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행운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도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 특세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의 특세, 여러분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우리 목장연합회 참 감사해요. 각 교구.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장례는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못하시고 또 운동도 못하시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더 또 마음도 불안하시고 이러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은 금년 특세 참석 못하십니다. 특세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붙잡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 그렇게 잠을 잤는데 뭘 또 이렇게 잠을 주무시려고 그래요? 이제 세월 지나고 가면 영원히 잠자요, 여러분. 몸이 이상하신 분들은 말고, 그래도 괜찮고 특별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먼저 영상 보기 위해서 왔냐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 보는 것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지하 은혜 채플이나 식당에서 그래도 그 구석에 앉아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좀 늦었더니 지하로 가라 그래요. 가세요.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도 그게 화면이 크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조그만 거 이렇게 보고 이게 하다가 환경이 더 커요. 화면은 조그맣고 환경은 커. 바깥에서 소리 나면 다 보여. 화면이 크면 보이려고 해도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믿음 떨어지고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이번 특세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젊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 그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과 모든 열심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